잠시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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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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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언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크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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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드린 주의 자녀들 평생에 변함이 없는 은혜를 힘입어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사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짐 도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룬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한 시인의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이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 해가 지기 전 좋고 나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몇몇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오랜 기간 영향을 주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주어진 익숙하지 않은 자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으로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불어 외부로는 이방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서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패배감과 좌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위대한 일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을 이루었고 삶의 터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나간 2020년, 그 전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온전히 한 해가 다 지나기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19라고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런 참으로 정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과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시 일어나고 희망을 얻고 깨졌던 가정들마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역사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 말을 생각하게 되면 현실에는 눈을 감고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와 현실 앞에 책임을 지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님이나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국가 전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왕을 향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당대의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단한 목소리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갓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는 여지없이 왕을 책망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든지 유대 나라에 그런 임금이 있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관계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해져 있지만, 멀리 중동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감을 잘 가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특징과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울면서 슬퍼했던 그 이유는 자기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탈타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800마일 정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4배 정도 이상이나 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독을 탄 음식이나 술을 가지고 왕을 독살하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이와 같이 술을 맡고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고, 국사도 그들과 논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오늘날로 굳이 비유를 한다고 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정도의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고대 이스라엘 나라가 패전을 하고 국가가 멸망했던 그 시절에 정말로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바빌로니아 메데파사에서 고위 직책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자기의 동생, 친척, 독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본토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지금도 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최근에 보도되어진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 서울 전역에서 제일로 이웃 돕기 참여도가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남구 하면은 아마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살림이 유복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웃 돕기 참여도가 낮은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큼 사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인가,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에 오랜 시간 야당을 하다가 여당이 되든지, 여당을 하다가 또 이같이 야당이 되든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야당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진영의 여당 지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국정을 제대로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이야기만 하고 여당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분은 당시 정치의 가장 핵심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것인가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사정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조국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한 형편을 들었고 울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말로 입으로 이웃의 모든 어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는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역사와 참으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와 청년들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져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하여 분명한 그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다투고 싸우는 것과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의 무참히 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다운 원래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낼 그런 민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헤매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 불신자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일로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뉴스가 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 사이에 들어와서 1등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 수감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도 두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아마 우리들이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모든 사업체들도 있지만, 신문 방송에서 유난히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들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아마 1번, 2번에까지는 별로 제 생각에도 이론이 없습니다만은 3번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많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요사이 BTJ 무슨 훈련하는 그런 데가 여러분들 갔다 온 교회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발생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열방 전도 센터라고 불리어지는 그 지역 곳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 많이 단속하고 있는 집회를 계속하고,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정부의 이 시책에 대해서 100%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같이 방역의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방역 준수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교단에도 윤석전 목사가 있는 연세중앙교회나 김정한 목사님이 계시는 수원중앙교회 같이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전혀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의미로 이렇게 비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안수 집사님들로 세우시고, 권사님들로 세우시고, 집사님들로 세우시고, 각 기관의 임원들로 세우시고, 또는 때로는 교역자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게 해 주셨는데,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791년 2월 26일에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께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영국 국회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 더 나아가 인간 본성에 적인 혐오스러운 그 죄악에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대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친애하는 종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지 웨슬리 목사님은 4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며 심한 고초를 겪고 있는 윌버포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싸우도록 만들었고, 결국 1807년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833년 윌버포스가 죽고 난 몇 달 후에 영국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법으로 금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윌버포스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중의 편에 선 훌륭한 인물이자 박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리더, 동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 인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영국에서 미국 노예 무역이라는 죄악을 쫓아버린 업적, 대영 제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 제도 폐지의 길을 닦은 업적, 그의 이름은 이런 업적으로 칭송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비문이 적혀져 있었던 분들은 우리의 어떤 현재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는 유명세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운명을 바꿀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세계 최강의 나라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원래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병을 한 그런 나라인데, 제일 먼저 두 나라가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초대 황제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연세가 많아서 이분을 먼저 왕으로 삼고, 두 번째에 이 나라의 왕은 페르시아 출신의 여러분들 크세스, 고헤스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왕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데파사 왕의 영향력과 힘이라고 한다면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만일 그런 청을 드린다면 틀림없이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민족의 미래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바로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제1장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 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4가지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참을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을, 액션을 취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본질을 보지 않고 부수적인 것만을 보고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그런 지난 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고 근심이 넘치게 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여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와 자녀를 설득하기 전에 그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설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말로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어져서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파산할 지경이 되고 개인의 삶이 파산할 지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훌륭하면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과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지혜롭게 바르게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와 시대가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때에 통곡하며 금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구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주의 종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저희들의 모든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올 한 해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